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명. 근데 우리나라의 하루의 자살률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 통계로 37명이 죽었어. 그래도 사람 놀라지도 않아. 절망과 자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건 겁도 안 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몇 명이 죽냐? 800명이 죽어요. 800명.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08년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당 1년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흡연으로? 그게 36.5명이에요. 365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은 10만 명 중에 한 명은 담배 때문에 죽어요. 그래도 별로 그거 그냥 겁도 없이 피워요. 그거는. 참 희한하잖아요. 그건 더 확실하게 죽는 건데. 겁도 없어요. 제일 큰 건 어떤 걸까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여기로 몽땅 다 심판받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가장 비밀, 가장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몽땅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양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안 죽는다. 그 바깥에 있으면 다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친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도 마스크도 안 써. 겁도 없어. 겁도 없어. 진짜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예요, 실제.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비결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람을 다쳐서 죽일 때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마치 구조선과 똑같아요. 바다에, 강에 떠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러 간 구조선과 같아요. 구조선에서 구조원들이 던져주는 구명보트를 붙잡고 그 배까지 올라오면 사는 거고 못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서서 이 구조선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우리들도 이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 살려낼 수 있어야 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위생 자기 잘 하고 관리만 하라면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서야 세상도 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뷔페 식당에 가서 울었대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은 배고파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먹을 것이 그냥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혼자 그걸 먹으면서 식구들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걸 그냥 나 혼자만 끝나면 안 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저들을 정말 이와 같이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열망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견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냐.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심정으로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복을 해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짓된 가르침,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선생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못한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스승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결의를 했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분들이 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에 아울러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예루살렘 대표로 온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다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적인 그러한 지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게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돼요. 이렇게 교회가 안정을 찾고 든든히 서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바울 마음속에 또 바나바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방문해보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일어날까? 변화가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은 형제들이 지금 어떤가, 뭐 한다고요? 방문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교회가 안정이 되자 정말 이렇게 여기서처럼 또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뭐 이런 걸 듣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그 형제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 하고 쭉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도 보면 처음에는 불신자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지를 쭉 전해줘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방문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제7루 방문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돌보는 그런 내용들로 짜여져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다음에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거를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기쁘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고 교회를 가기로 다 작정을 했는데도 원수마귀가 가매두질 않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그걸 싸움에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돌아보면 평충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작물이 있으면 약 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면 그 말씀으로 병충해는 싹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해물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들판에 나가서 내가 심어놓은 농작물이 어떻게 됐나 자꾸 봐야 돼요. 싹이 났는지 기름을 맺을 때가 됐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지금 이거 갖고는 있는지 또 이 물은 모자리지는 않는지 거름기가 모자리는 않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복음을 다 전하고 왔는데 끝! 우리 전도했어.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누군가는 우리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놓고 엄마가 곁에서 애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다 보면요. 아이가 점점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 신뢰가 오고 엄마에 대해서 따뜻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일어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옹알이라 그러잖아요. 말도 막 엄마도 막 방언을 하고 애도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걸 들으면요. 좋아요. 좋아. 사랑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엄마, 아빠가 지나면서 그러한 과정을 잘 밟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잘 사람들과 교통이 일어나고 회사에 가서도 잘 사람과 이게
잘 어울려서 어디 갔다 놔도 잘 정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환영을 받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회사에 가든 결혼 생활을 하든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막 마음이 거칠어져서 오해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해야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제대로 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정말 온 천지를 다니면서 교회 한 명 데려왔는데 이 온 성도가 먼저 온 교인들이 주의 사랑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냥 늙은 닭이 새끼 닭, 힘없는 닭 그냥 쪼듯이 막 그냥 쪼기만 하고 막 이래 놓으면요 아주 온 천지 다니면서 사람 하나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그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 말씀을 전했던 그 동네, 그 마을, 그러한 이런 시내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사람을 잘 조안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실하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잘 설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할 때 교회를 건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에 부탁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배우들 정말 얼마나 멋쟁이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사람들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끼리 만나서 결혼할 때는 처음에는 전부 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걱정돼. 저 사람 잘 살아야 될 텐데. 한 2, 3년 있다 보면 막 헤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건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다퉜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데도 막 싸움을 하고 갈라졌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사실은 선임이에요. 사실은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하고도 소개시켜주고 또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또 그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워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바나바가 뭐 이렇게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 사실은 바울을 정말 도와서 사실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아직 제가 그 바나바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바나바 품성상 하여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서포트해서 이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데려가려고 그러면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은 어떤 형이냐면 일형이에요. 일을 잘하는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밤빌리아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하다 도망친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의지도 없고 헌신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희생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현명한 일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아주 갈라서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바나바가 떠났으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표였던 신실한 신라 그를 바나바 대신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 바나바에게는 없었던 바울에게만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우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도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뭘로 되냐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저도 20대 말에 왔거든요. 굉장히 젊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사실 한계를 느꼈어요. 어떤 한계는 나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냐. 또 때때로는 교우들을 보아도 이 교우들 가지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면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믿어졌어요. 교회의 주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 교회는 사실 나도 여기 올라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교인들도 여기 올라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분이고 하나님 세우신 분이지.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주님이시고 나는 그저 주님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난 따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고부터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렇게 마음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볼 때 한계를 느끼니까 막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게 자꾸 보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입에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럼 또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좋은 마음 갖겠어요? 똑같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께 맡겼더니요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나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 사람 쓰실 텐데 거룩한 하나님 교회에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시나 보자.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에게 맡기고 나니까 그 목회가 너무 쉬워지고 마음속에 기대가 되면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됐습니다. 주의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한계가 와요. 정말 바나바 바울 이렇게 좋은 이런 정말 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굉장한. 근데 여기서도 다툼이 일어났고 여기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뭘로 되냐? 주님으로 되고 주 은혜로 되니까 이 교회가 현명한 교회지. 주의 은혜에 이 바울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의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다 초청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예감하고 죽을 각오로 떠나면서 이 교회를 자기가 떠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주님의 피값한 교회를 지키게 하려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경계와 그 문제에 대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 20장이 나와요. 그 경계상은 뭐냐면 바깥에부터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 사람이 양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또 하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형제들 중에서 자기 당을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이 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삼가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지켜낼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바울의 해답이 사도행 20장 32절이 나오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바울도 떠나면서 그동안 양육했던 이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결국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울 거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 하면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의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할 때 든든히 세워지냐? 주님과 주의 말씀에 의탁할 때, 그 은혜에 부탁할 때, 은혜에 맡길 때, 그때서 교회가 든든히 서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1년 계획 빳빳하게 세워놓고 또 달 계획 세워놓고 한 주 세워놓고 하늘 계획 세워놨어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숙제 내줄 때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주 그냥 빳빳하게 그렇게 시간표 짜놓고 사흘도 못 가가지고 이렇게 한계가 느끼듯이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거예요. 막 그거 하니까 저도 그걸 따라 살다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그 억지로 하는 걸 교인들이 따라오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뭐 주님 보고 막 이리니 저리니 주님도 가리키면서 내가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못 살아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도 안 됐는데 그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로서만은 이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주인이 주님이세요.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분도 주님이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 보고 짜증 안 내고 목사님 보고 짜증 안 내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위탁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원래는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아시아 지역을 돌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시면서 어디를 인도한지 아세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유럽 쪽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가서 전도하라 그랬구나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요. 거긴 계획도 없던 곳이에요.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이들도 의탁해서 하니까 주의 인도를 받아서 생각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전도문, 선교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살아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교회의 연약한 점 사람만 보고 서로 연판장 돌려봐야 교회 개혁 그렇게 되는 데를 못 봤어요. 싸움만 나지 안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은혜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약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존귀하게 썼잖아요. 또 하나님 필요한 신라를 딱 바나바 대신 붙여줘가지고 잘 감당하게 했잖아요. 또 바나바도 마가 데리고 가서 사실은 바울이 포기했던 마가인데 정말 귀한 인물이 돼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고요. 정말 인정받는 귀한 인물이 됐다고요. 다. 그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너하고 같이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성경 못하겠다, 주일 못하겠다, 같은 교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인데도 주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 안 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에 위탁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살아난 업으로 만드시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사람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 부탁하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자. 겸손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이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됩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위탁하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41절에 수리와 길리기아 이런 데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확신 있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와 더불어서 또 같이 대표로 왔던 실로와 더불어서 그걸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아,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진리에 굳게 선 거예요.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리에 서게 되는 거. 교회도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사도행 20장 24절 이렇게 소개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역자도 있을 것이고 중직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선교사처럼 쭉 다니면서 교육자들도 이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교회도 든든히 서게 만들고 이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섰더라. 아멘. 맞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한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야 되는데 뭘로 든든히 설 수 있냐?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 반석이 이런 믿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 많다고 결산 많이 됐다고 든든히 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 진리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아멘.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개인도 살아나지만 교회도 살아난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주의 말씀으로 교회도 든든히 서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만, 이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의 집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무너져요.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무너져요. 투사의 사람이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1억 명이 있어도 무너지는 교회지만 두세 사람의 이런 믿음으로 있으면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못 무너뜨려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 우리도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제 다른 교회도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증언함으로써 그 교회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교회를 건교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애양목에서는 우리 한 10교회가 같이 마음이 하나 돼서 옛날 러시아 연방국에 있던 여러 나라들, 미얀마를 비롯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그밖에 여러 그런 나라들의 교육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힘을 내는 거예요. 결국 말씀밖에 없고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무장하니까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으니까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참 너무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진리로 든든히 서서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요. 이 이단들은 얼고매여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요. 교주 말 듣게 하고 다른 데 관심도 못 쓰게 하고 생각을 못하게 해요. 간섭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자유케 해요. 정말 우리를 유해요. 우리를 정말 유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을 정말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